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삶은 끝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표현들을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살겠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넘어졌다 할지라도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 최상의 의무를 격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거나 절망시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갖고 있다. 저는 여기서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바로 격려하는 일이라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곳곳에서 격려를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일로 가득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거나 약점을 말하거나 그리고 은혜를 까먹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격려하면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되고 오히려 잘못하던 것은 새롭게 일어나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바로 격려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화에는 5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면 그냥 아는 체 하는 그런 대화죠.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가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대화를 1차원적 대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대화를 말하죠.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심야 기도는 몇 시에 드리죠? 셀에서 담당하는 선교지는 어디지요? 마마 기도회, 중보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에 참석하실 거지요? 이런 2차원적인 대화는 어떻게 보면 사무적이고 일 중심의 대화, 2차원적인 대화죠. 세 번째는 대화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생각이나 견해를 주고받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둘의 관계는 어느 정도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참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견해와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차원이죠. 네 번째는 아주 사사로운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이런 4차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더 소통이 되겠죠. 나는 당신이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 때 격려해 주는 그 말은 너무나 용기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르지요. 당신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든든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런 차원의 대화이죠.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소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5번째 차원의 대화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대화죠. 다시 말하면 눈길로도 마음이 읽어지고 그리고 미소와 표정 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적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물론이지만 말이 없어도 알아주고 표현했을 때 잘 반응해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가장 차원 높은 대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 차원의 이 대화는 상담에서 이 대화법을 얘기할 때 많이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인의 대화는 이 다섯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서로를 잘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대화만 잘해도 소통이 되어지고 훨씬 더 이 관계가 복되어지는데, 이보다 더 귀한 높은 차원의 대화는 서로를 잘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아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통해서 사랑을 심는다면 이보다 수준 높은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이 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서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신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말은 격려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최고의 응원,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그 응원이 힘든 상황을 이기고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요. 격려를 받으면 다시금 새로운 힘이 솟구쳐요. 격려는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미국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소장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링컨이 쓰던 손수건, 안경집, $5짜리 지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소장된 낡은 신문 조각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소장된 낡은 신문 조각에 뭐가 실려 있느냐면,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실린 기사 내용이에요. 링컨이 신문에 실린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를 딱 오려놓고 힘을 얻은 거예요. 천하의 링컨도 이 격려의 한 문장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데 어찌 이게 링컨뿐이었겠습니까? 격려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격려가 좋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그러므로 격려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은 자의 용어도 아니고 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맨날 우리를 따라다니며 비판해 보세요, 지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입술의 언어 속에서 판단과 지적과 비판을 버리고, 그거는 사단의 용어거든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지친 영혼이 일어나고, 잘 못하던 사람이 더 잘하게 되고, 잘하던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세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서로 부모가, 자녀가, 서로 부부간에 격려를 잘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잘 고쳐보자고 남편이 맨날 아내 지적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맨날 지적합니다. 그냥 통계에 의하면, 그 실험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씩 지적하니까요,
일주일 들고 열흘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한 달 정도 지적이 되니까 집 앞에 오기가 싫어지더래요. 사랑하는 부부래도. 지적과 비판은 위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 지치고 쓰러진 사람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격려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의 격려와 주님의 격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격려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셀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격려를 제일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격려를 잘하는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을 우리는 격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격려는 의미가 좀 달라요. 보통 방금 띄워줘 보세요. 이 사전적 이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거, 이게 바로 격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격려는 초조하게 하다, 논쟁을 격발시키다라고 하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격려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를 자극해서 격동하듯이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려면 먼저는 그 대상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격려는 떨어져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대상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슬픔 당한 사람을 격려한다면 슬픔 당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격려한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격려의 출발이에요. 격려는 거창하거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손을 붙잡아주며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요, 격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한 격려의 의미는 서로가 믿음의 성숙과 발전을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되는 격려를 하며 살 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야 산다,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최고의 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가면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면 치료가 있고,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참으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곳곳에 다 말씀하고 있지만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보다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나의 강한 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격려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 나 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고 평안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격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격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격려는 눈물과 감동이 됩니다. 왜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디서 격려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격려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격려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격려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지치고 힘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격려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지금 생각나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그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의 성숙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입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예 예배와 멀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곧 교회 나가야 되지요, 곧 나가야 되지요. 1년 몇 개월이 되니까 이제는 전화 받는 것도 꺼려하고, 재직들인데도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냥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가야지요, 이 말도 안 해요. 이게 바로 심각한, 코로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와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강조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위로와 세임을 받은 경험이 먼저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격려해야 될 것인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믿음의 격려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격려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굳게 잡고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희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미쁘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의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계속되니까 주에게서 멀어지고 소망을 흔들리면서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의 강조는 그렇게 흔들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하라.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살면서 언약을 붙들고 살지만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돼도 왜 이렇게 자꾸 안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은 지연될까? 답답함 속에서 마음이 생활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그리고 소망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결코 주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의 강조도요, 힘들고 어려워서 사방을 돌아볼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제도 전화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뭐 병원에 지금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고맙다며 힘이 난다고 그래요.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아프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낭망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예수님을 크게 보며 그 시험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며 또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이 격려는 놀라운 힘인데 어떤 힘이냐?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격려해 보십시다. 한번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한번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옆 사람을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그냥 외워갖고 아나운서 멘트로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힘이 되는데 이 말대로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도록 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하고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조금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사막에서 샘물이 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사막에서 어떻게 샘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막에서 샘물이 나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역사를 기대하며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갖는 소망은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희망을 향하여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격려고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 누군가가요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 좀 해주십시오. 칭찬 좀 해주십시오.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거는 자기가 못해서도 문제고 시기함으로 이중적으로 타락하는 거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설령 내가 못했어도 잘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래도 그 격려를 통해서 그 복된 일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누가 잘하고 있으면 우리 방역 수고하는 분들 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예배만 끝나면 하얀 복장으로 바로 입고 막 다 뿌리고, 이거를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번이나 격려해 주셨습니까? 몇 번이나 칭찬해 주셨습니까? 화단에서 풀을 뽑고 그리고 이거저것 관리하는 분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봤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격려도 하고, 또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따라합시다.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아멘이지요. 서로 격려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에 서로 격려로 가득할 때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어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고 싶고 두 어깨가 축 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잘하던 것은 더 잘하게 되고, 지치고 힘든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는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격려가 25절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여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위축됐다고요? 1년 몇 개월 동안, 2년 되고 3년 되면 계속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주의하고 더 조심하되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예배에 힘쓰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 힘들수록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격려하여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파라란 말은 옆에서, 칼레오는 소리치다 이 뜻이에요. 옆에서 힘내라고 소리치는 게 격려예요. 옆에서 잘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응원하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의 명사형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잘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소리쳐 주는 분이라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격려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격려를 통해서 일어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이 파라칼레오 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일단 옆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옆에서 힘을 내십시오, 응원하는 거,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격려자요, 대변자요, 위로자,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조롱하고 냉소가 가득하고 손가락질하도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경건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격려하고, 예배에 힘쓰라고 격려하며 다시 영혼이 살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격려와 칭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의 용량이 커지기 바랍니다. 격려의 분량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관계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니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기 보면 칭찬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칭찬 10계명을 저는 격려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격려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 격려하라. 그런데 만일에 시비 걸 일이 있다고 즉시 시비해 보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격려하라. 이 책에는 칭찬이에요, 다 칭찬. 근데 격려로 바꾼 거예요. 가능한 공개적으로 격려하라.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 그 자체를 격려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격려하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격려하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격려할 일이 보이고 생긴다는 거예요.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 더 격려하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을 때 격려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주 격려해야 돼. 자주 자기를. 칭찬과 격려는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하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격려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격려 때문입니다. 이 격려를 알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지친 일상에서 성령님의 격려를 힘입게 되면 얼마나 그게 뜨거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이 격려를 힘입어서 사람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고 격려하고, 예배에 힘쓰자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리는 격려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로 격려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믿음을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고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신실하시니, 주님은 믿으실 만하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기를 격려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고, 어둡고 힘든 오늘의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격려를 받으며 서로 격려를 잘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